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지난주와 같이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지난주에는 저희가 하나님의 선하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나눴습니다. 분명히 성경에는 선한 뜻과 기뻐하시는 뜻과 온전한 뜻이 따로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잘 분별해라.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좀 더 고차원으로 올라가는 느낌, 그냥 그 보편적인 선한 것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 완전한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 그거 하나.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기 전부터 목적하셨고 그 목적을 이루고 나면은 사실 인생에 더 이상 연이 없는 거죠. 더 이상 이 땅에 살 이유도 없는 그 아주 완벽한 뜻까지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데, 지난주에는 저희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에 대해서 나눌 텐데, 한국 성경에는 이게 기뻐하시는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어 있고요. 또 영어 성경으로는 또 acceptable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받으실 만한. 근데 헬라어로는 딱 맞는, 맞춤으로 맞춘 뭐 이런 뜻입니다. 아기가 딱 맞는. 그래서 이게 기뻐하시다라고 번역된 부분이 성경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냥 무난하게 기뻐하시는 뜻이라고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기뻐하는 게 무엇인가? 제가 이 5박 6일 동안 라오스를 저희 어머니도 모시고 또 큰아들과 막내딸 이렇게 4명이서 여행을 하다 보니까 옛날 생각도 좀 많이 나고, 제가 살던 동네에 갔는데 거기서 이제 그 비포장도로 운전하고 그 라오스에서 운전을 좀 했거든요. 선교사님이 차를 빌려주셔서 또 편하게 갔다 왔는데 10년이 삭제된 느낌인 거예요. 그냥 거기 살던 사람인 것 같은 느낌? 마치 그냥 10년이라는 게 훅 가버렸고 나는 10년 전에 거기 살던 사람이 계속 사는 느낌. 근데 애들은 커버렸네. 이건 뭐지? 그래서 또 어떤 선교사님이 큰아들이랑 찍은 사진이 자기가 찍은 사진, 옛날에 10년 전에 찍은 사진을 보여주는데 우리 애가 많이 변했더라고요. 옛날엔 귀여웠는데 지금은 좀 잘생겨졌습니다. 선교사님들이 다 그렇게 아빠를 닮았다고 칭찬을 많이 하셨습니다만 옛날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특히 저희 애들은 넷 중에 셋이 다 라오스에서 태어났거든요. 그러니까 라오스는 아이들을 낳은 곳이에요, 저한테는. 그리고 또 저희 아버님인 라오스에서 돌아가셨고, 또 이렇게 아버지랑 친하게 지낸 거는 그때가 처음인 것 같아요. 평생 살면서 아버지랑 이렇게 어려웠는지, 참 그렇게 어렵고 오해하고 제가 이해를 좀 못했어요, 저희 아버지를. 근데 라오스에 같이 1년 살면서 정말 친구같이 지냈고, 제가 아버지한테 뽀뽀도 해봤습니다. 늦은 나이지만 어릴 때는 절대 안 했는데 너무 친해져갖고 아버지한테 뽀뽀까지 했는데 아빠라고 그럴 뻔했네. 아빠라고 불러본 적은 거의 없거든요. 아버지, 어릴 때부터 아버지였는데, 그래서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 또 나와 아이들의 관계가 굉장히 좀 새롭게 다가오는 여행이었어요. 그리고 특히 이제 큰아들은 라오스 기억이 있고, 막내는 태어난 해에 저희가 나왔기 때문에 기억이 전혀 없어요. 근데 제가 살던 동네 아줌마들이 다 기억하는 거지. 내가 네 안아줬는데 이렇게 컸다, 아가씨가 됐다고 막, 이제 4학년인데 하여튼 과장이 심해요. 막 아가씨 됐다고 막 좋아하고 그랬는데, 아버지로서의 기쁨 중에 가장 큰 기쁨이라고 한다면 그건 자녀의 탄생입니다. 그거만큼 더 기쁜 건 없었어요, 제 인생에서. 물론 이제 인간이다 보니까 기쁘지만은 않았어요. 부담도 되고 책임감도 느껴지고, 야 이제 진짜 아빠구나, 저거는 내 책임이구나, 이런 책임감도 있었지만, 일단 그런 책임감이나 어떤 무게를 벗고 보면 아이가 태어나는 건 너무 기쁜 거죠. 예수님이 그 99마리 양과 잃어버린 1마리 양을 얘기하시는데, 그게 그냥 산술적으로는 저희가 좀 이해가 잘 안 돼요. 99마리를 버려두고 1마리를 찾아가는 것은 굉장한 그 불이익이잖아요. 굉장한 손해고. 근데 다르게 생각해서
이미 자녀가 99명 있는데 한 명이 더 태어나올 때, 그때는 99명 있고 없고 상관없이 그 한 명 태어나는 게 그렇게 기쁜 겁니다. 사실 저희 넷째가 생겼을 때 전혀 계획이 없었어요. 그래서 갑자기 생겨서 셋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는데 저한테 굉장히 큰 부담이 있었습니다. 넷째가 들으면 안 되는데 안 듣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때 저희 셋째가 굉장히 똘똘한 편이었거든요, 어릴 때. 근데 언니보다 더한 애가 나올 거야, 이렇게 말씀 주셨어요. 그래서 딸이구나. 언니라고 그랬으니까 딸을 주시는구나. 근데 내가 가면 갈수록 더 나의 마음에 더 사랑스러운 애가 나오겠구나 라고 그렇게 그냥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살아가면서 막내만큼 예쁜 애는 없어요, 사실. 그리고 그거는 그냥 아빠라서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봐도 굉장히 예쁩니다. 그래서 얘를 안 낳았으면 내 인생에 몰랐으면 모르겠지만 참 지금 누리는 기쁨의 굉장히 큰 부분을 못 누리겠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아버지한테 가장 기쁜 것은 자녀가 탄생하는 겁니다. 그래야 이제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것이고, 제가 라오스 여행하면서 예전에 루앙프라방이라고 하는데 한국 관광객이 그렇게 많았어요. 가보면 대부분이 한국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갔더니 대부분이 중국 사람이더라고요. 중국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그냥 여기저기서 시끄럽고 여기저기서 담배 피고 새치기 하고, 기차 타는데 새치기를 저렇게 뻔뻔하게 하니까 뭐라고 할 수가 없구나. 그냥 대놓고 그냥 쑥 들어와요. 내가 이렇게 하면, 뒤로 이렇게 가라고 하면 이렇게 딱 돌리고 잠깐 이렇게 잠깐 뒤로 가는 것 같더니 더 앞으로 가. 그렇구나. 근데 이렇게 지나가도 중국인 아저씨를 제가 이렇게 쳐다보다가 저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 육신으로는 아주 싫거든요. 아주 싫은 아저씨인데, 별로 제가 아저씨를 예쁘다고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 아저씨인데 하나님의 자녀구나. 못생겨도 하나님의 자녀고, 죄인이어도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귀한 사람들이구나. 이 사람들이 그냥 태어나지 않은 게 아니라 사실은 태어났는데 지금 악한 사탄의 노예로 지금 그렇게 압제당하면서 살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아들이 돌아오는 것만큼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게 없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아버지가 잃어버렸다기보다는 아들이 못 됐잖아요. 아들이 지가 나간 거고 지가 살고 싶어서 돌아온 거지, 아버지가 잘못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가 뭘 잘못했고 어떤 문제가 있었고 뭘 고쳐야 되는지 그런 거는 뭐 나중 일이고, 일단 아버지가 하시는 것은 그냥 기뻐하는 겁니다. 혼자 기뻐하는 게 아니라 동네 사람 다 불러다가 같이 기뻐하는. 얼마나 기쁘면 그러겠습니까? 요새 이제 막 시골에 이제 현수막이 이제 달릴 겁니다. 누구 어디 과 뭐 어느 대학 어느 과 합격했다고. 왜 그렇게 하죠? 기뻐서. 그런다고 뭐 누가 그거 하면은 알아주고 그거 하면은 장학금 생기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쁘면 그냥 뭔가 자꾸 하고 싶고 뭔가 쓰고 싶고 뭐 시키지 않아도 뭔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15장 32절에 보니까,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예수님이 아버지에 대한 예화를 아주 정확하게 들은 장면 중에 하나인데, 아버지가 기뻐하는 것이 아들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건 뭐 할 수 없이 기쁜 거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은 우리가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위치에 있든지 얼마나 엇나갔든지 간에 여러분이 얼마나 죄책감을 가지고 있고 또 얼마나 좀 쉬고 있는지와 상관없이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뜻은 돌아가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자녀가 성장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어린 시절에 대해서 그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머물러서
그 부모님이 아주 애타게 찾아다닌 이야기, 뭐 이런 얘기들 몇 개 있고요. 그러고 나서는 특별히 예수님에 대한 일화가 없는데 아주 간략하게 그냥 한마디 탁 해놨는데,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제가 볼 때 이게 전부인 것 같습니다. 저희 아이들한테 원하는 거 딱 두 가지예요. 지혜와 키입니다. 애들이 엄마를 닮아갖고 조금 아쉬운데, 저는 아이들이 공부 잘하는 거 나중에 해도 된다고 저는 믿어요. 지금 청소년기에 공부할 때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저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공부는 나중에 해도 된다. 지금은 놀 때고 키 클 때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만 보니까 라오스에 있는 선교사 자녀들이 키가 잘 큽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 해를 많이 받아서 그런가? 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 라오스는 밤에 할 일이 별로 없거든요. 인터넷도 느리고. 그러니까 애들이 밤에 잠을 많이 잡니다. 근데 한국 애들은 12시 전에 거의 잠을 안 자요. 그래서 예수님도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물론 이제 원어에 보면은 더욱 사랑스러워 가신다는 표현이 아니고 은혜 가운데 자라가셨다 이렇게 되어 있긴 합니다만, 한국말은 왜 이렇게 번역했는지 모르겠지만 좀 마음에 참 듭니다. 라오스에 계신 박종복 선교사님네는 아들이 하나 있어요. 코로나 때 한번 유산을 하시는 바람에 좀 터울이 좀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아직 뭐 둘째 소식은 없는데, 아들이 하나인데, 이 선교사님은 유영주 선교사님이 아이가 커가는 게 너무 아쉽다. 아기 때 모습이 점점 없어져서 아쉽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반대입니다. 아이가 커갈수록 너무 좋아요. 저는 초딩이 너무 힘들어요. 잼민이들하고 이렇게 대화하는 게 너무 힘들어. 근데 아이들이 좀 철들고 나서 저랑 이제 대화가 되기 시작할 때 너무 좋은 거죠. 제가 큰애한테 감동받은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큰애가 스타워즈를 좋아하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좋아하던 거였거든요. 스타워즈가. 지금도 뭐 최신에 나오기도 했지만, 세계관하고 비주얼하고 스토리하고 그런 것들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우리 큰애도 거기에 막 빠져드는 거죠. 그래서 스타워즈 얘기하면 막 너무 재밌는 거예요, 둘이. 아버지와 아들이 목사인데, 목사님이 성경 얘기는 안 하고 스타워즈 얘기하고 뭐 그랬습니다만, 아이들이 커가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점점 저희 막내하고도 최근에 3시간 이상 얘기한 적이 있어요. 신앙을 주제로, 성경을 주제로. 예전에는 그게 안 됐거든요. 애가 무슨 얘기만 하면 자꾸 딴 데로 가요. 집중을 못하고. 아마 전두엽의 발달과 관계가 있지 않나 싶은데, 어릴 때도 너무 예쁘고 좋은데, 크면 더 좋더라고요. 인생에 대해서, 비전에 대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이제 나눌 수 있게 되어서, 지금 커가는 것은 정말 부모한테 기쁨입니다. 우리 성과보다 성장이 우선입니다. 물론 회사에서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평가는 하지 않아요. 회사는 성과를 더 중요합니다. 성장을 중요시한다는 것도 성과를 내기 위한 성장인 것 뿐이지, 세상에서는 말은 성장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사실은 성과를 위한 성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창조된 것이 아니라, 첫 번째가 관계에 관한 것이고,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가지려면 성장해야만 합니다. 저도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저희 아버지하고 관계가 개선된 것은 제가 아버지가 된 이후에요. 드디어 아버지를 이해하게 됐어요. 아버지의 한계와, 제가 아버지한테 상처받고 아버지를 오해하고 그랬을 때보다 제가 나이가 더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해가 되는 거죠. 우리 아버지도 그때 완전히 성숙한 사람은 아니었구나. 지금 나도 성숙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처럼 아버지를 이해하게 됩니다. 근데 그거는 성장해야지 대화가 되는 것이지, 성장하지 않으면 사실은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깊은 교제, 성장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은, 성과는 성장하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나무가 열매를 맺으려고 애쓰는 나무는 없어요. 그냥 자라가면, 성장하면 열매는 저절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장이라는 것은 다시 얘기하면 능력이 증가하는 겁니다.
걸을 수 없는 애가 걷게 되고, 말할 수 없는 애가 말하게 되고, 누군가를 가르칠 수 없던 애가 이제는 가르치게 되고, 이걸 성장이라고 합니다. 능력이 증가하는 거죠. 다시 얘기하면 이걸 성경적으로 다시 말한다면 이건 형통함의 증가입니다. 지금까지 나의 형통함의 범위가 작은 범위였다면 이거 범위가 점점 늘어나는 거고, 내가 다루는 재화가 늘어나는 것이고, 내가 책임질 수 있는 책임이 더 확장되는 것이죠. 다른 얘기하면 이것이 또한 영향력의 확장이 됩니다. 성장하게 되면 영향력도 그냥 당연히 확장되게 됩니다. 이 신학 용어 중에서 성화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말은 사실은 그 예수님을 믿고 거듭날 때 성화는 이루어지는 겁니다. 살면서 성화한다는 얘기는 그건 좀 잘못된 얘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거룩합니까? 더 거룩해져야 됩니까? 이미 거룩합니다. 왜? 우리 보고 거룩하다고 얘기하셨고, 거룩한 물이라고 얘기하셨거든요. 각 개인으로서도 이미 구별되었고, 또 집단으로서 교회도 이미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자들이 이미 구별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행동이나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말이 아직 거룩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우리 존재 자체는 이미 거룩합니다. 물론 어저께 이제 한 결혼 앞둔 청년하고 이제 식사를 같이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그 남자 청년이 중학교 1학년을 교회에서 맡고 있더라고요. 그 친구 얘기가 중학교 1학년 남자는 원숭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확하다. 그걸 보면 성화라는 개념이 좀 맞는 것 같긴 합니다. 종족이 달라지는 것 같긴 해요. 그러나 그건 아니죠. 전두엽이 문제일 뿐이지, 그 중학교 1학년 남자애가 중학교 3학년 남자애로 진화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성장하는 거죠. 그걸 가지고 우리가 성화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저도 그때 가끔 생각해 보면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런 선택을 하고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모르는 행동들을 거의 대학교 중반까지 했던 것 같습니다. 엉뚱한 짓들. 지금 생각해보면 이해가 안 돼요. 근데 그것은 왜 달라졌을까요? 제가 성화한 겁니까? 성장한 겁니까? 이건 성장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화라는 개념은 사실은 잘못된 개념입니다. 성경에서는 성화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장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라고 얘기를 하긴 하는데, 정작 실패로 배우긴 하지만 성공을 해야 성장합니다. 성공하지 못하면 성장하지 못해요. 그걸 돌파해야만 성장합니다. 우리가 뭐 실패합니다. 중간에 그만두는 것도 있고 또 포기하는 것도 있고, 저도 뭐 포기한 게 한두 개가 아니고 중간에 그만둬서 지금 돌이켜보면 참 부끄러운 기억들도 많이 있는데, 배우긴 배우죠. 그러나 비슷한 사건에 대해서 또는 비슷한 그 문제에 대해서 내가 그것을 성취하지 못하면 그 부분에서는 또다시 계속 거기서 맴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열매 맺는 것을 굉장히 기뻐하시고 좋아하십니다. 왜? 그것을 통해서 내가 성장을 한 단계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열매를 요구하시는 것이지, 여러분에게 열매, 성과,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장하기를 원하시고, 성장을 하려면 성과를 이룰 때 내가 한 단계 성장한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서 30절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된 것은 이미 정해진 겁니다. 더 이상 반발하지 마시고, 더 이상 미루지 마시고, 내가 예수님의 모습처럼 그렇게 사는 것이 정해져 있는 사람이구나. 여러분, 운명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순간 예수님처럼 자라가는 것은 나의 운명입니다. 그래서 난 저렇게까지는 못하겠어. 아니, 운명이라니까요. 큰아들이 자기는 왜 여기 턱에 수염이 나냐고. 자기 친구들은 다 코에만 수염 나지 턱에 난 애는 하나도 없는데 왜 나는 턱에 수염이 자꾸 나냐고. 아빠가 그러니까. 아빠의 형상을 해서 그렇습니다. 아빠가 수염이 많아서. 저도 이제 저희 아버지 닮아서 그런 거고요. 제 아들도 수염이 많이 날 겁니다. 왜요? 아버지 형상 따라가는 거는 운명이에요. 거스를 수가 없어요. 미리 정하신 것이고,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과거형입니다.
그러면 부르셨습니까? 부르셨습니다. 부르심을 우리가 정확하게 아직 모른다면 그 부르심을 우리가 아직 모른다고 얘기를 해야지 아직 안 부르신 건 아닙니다. 하나님 나를 불러주세요. 아닙니다. 하나님 이미 부르셨고 이미 프로그래밍 되어 있습니다. 의롭다 하셨습니다. 의롭다고 하셨는데 내가 의로워지려고 자꾸 얘기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모독하는 것이 되고 그것을 무시하는 게 되죠. 우리는 나는 의롭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입니다. 우리의 운명은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 예수님처럼 성장하는 게 정해져 있는 것이고 그것은 아버지의 기쁨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뜻, 자녀가 출산하고 양육하는 거죠. 자녀가 태어난 것뿐만 아니라 그 자녀가 또 자녀를 낳는 것. 최근에 목요일마다 모이는 모임이 있는데 그 모임에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원래 토요일에 잠깐 모이거든요. 토요일에 모였는데 최근에 그 할머니 되신 분이 계세요. 아들이 이제 딸을 낳아서 할머니가 되셨는데 그 보여달라고 안 그래도 자꾸 사진을 보여주려고 그러고 그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 손주를 자랑하려면 수표를 꺼내놓고 자랑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결국 그분이 그 밥값을 계산하셨어요. 되게 많이 나왔을 텐데 그 14명인가 먹어서 굉장히 많이 나왔을 텐데 그분이 또 흔쾌히 손주 자랑 그 페이를 하셨습니다. 근데 뭐 자녀가 자녀를 낳았을 때의 그 기쁨, 그게 아버지의 기쁨입니다. 태어나서 자라서 재생산하는 것, 이게 사실은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17절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사도 바울이 아버지가 많지 않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즉 자녀를 낳는다는 것은 뭐 우리가 전도하고 영혼 구원하면 뭐 그것도 낳는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낳는 것과 아버지가 되는 것은 다른 얘기인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보육원에 있는 친구들 만나다 보니까 얘를 태어났잖아요. 아버지가 없이 태어난 애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분명히 있으니까 태어났는데 그런데도 지금 보육원에 있는 처지인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자녀를 낳는다고 할 때는 이 아이를 키우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서도 스승은 있지만 아버지가 많지 않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 자녀를 키우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몸된 교회 안에서 혹은 뭐 내가 밖에서 전도해서 제자를 양육하는 것은 그렇게 흔치 않은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거죠. 내가 아버지 노릇을 제대로 하는 것, 또 어머니 노릇을 하는 것, 이게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건데,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디모데를 아들이라고 불렀어요. 또 디도도 아들이라고 이제 불렀고, 오네시모도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오네시모는 이제 감방에서 만난 친구인데, 이 사람들을 아들이라고 불렀고, 또 베드로 같은 경우는 마가를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렇게 이제 각자 자기가 사랑하는 다음 세대 제자들을 아마 아들이라고 부르지 않았을까 싶은데 아버지의 기쁨과 아버지의 기쁨이 자녀를 낳는 기쁨이었잖아요. 근데 그 기쁨을 내 아들이 또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아이를 낳을 때 기뻤고 이 아이가 또 아이를 낳으니까 내 아이가 그 기쁨을 알게 되는 것이 또 나의 기쁨인 것입니다. 이것도 성장과 또 연결이 돼 있죠. 그래서 이게 그냥 하나의 그냥 그 순환 고리처럼 되어 있습니다. 뭐 하나를 뺄 수가 없어요. 자녀가 태어나는 것, 그래서 성장해서 또 자녀를 낳는 것, 잘 양육해서 걔가 또 자녀를 낳게 하는 것, 이게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 강력한 명령이 가서 제자 삼으라는 것입니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그런 찬양 있잖아요. 그 찬양을 들을 때 제가 갈릴리는 바닷가인데 왜 숲속이라고 그럴까? 가사가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성경에 보니까 숲속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아, 내가 건방졌구나. 그런데 잘못된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부탁하시기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사에 예수님 부탁한 적이 없습니다. 명령하셨지.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서 제자 삼았으면 좋겠다라고 부탁한 적이 없습니다. 당부한 적도 없고 명령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제자 삼아라. 이 명령을 받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성경 공부 많이 하고 성경 백독하고 교회 안 빠지고 하는 사람이 제자가 아니라 가서 제자 삼으라는 명령을 수행하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읽어보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이거는 너희들한테 거부권이 없다는 거죠. 이거는 왕의 명령 위에 있는 명령이기 때문에, 로마 황제의 명령보다도 더 큰 자의 명령이기 때문에 거부권이 없는 명령, 이거를 거부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명령, 그런 명령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세상 끝날까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가서 제자 삼는 것입니다. 우리가 태어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고, 내가 점점 성장하고 성숙해질수록 아버지는 기뻐하시는데, 성숙은 뭐가 성숙이냐면 내가 재생산을 하게 되면 성장한 것입니다. 성숙한 것이죠. 내가 제자가 되는 것은 언제입니까? 가서 제자 삼을 때 나는 제자인 것입니다. 제자를 많이 삼았을 때 제자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대로 가기 시작할 때, 아직 제자를 삼는 과정이고 아직 제자를 누굴 삼을지도 판단하지 못했지만 일단 내가 마음 먹고 갈 때, 그때 이미 제자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것은 가서 제자 삼는 것입니다. 뭐 다른 것들, 찬양을 많이 하고 헌금을 많이 하고 또 기도를 많이 하고 예배를 잘 드리고 그것도 다 기쁘겠지만, 본질적으로는 결국은 그래서 가서 제자 삼는 일에 역할을 맡을 때 아버지가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어떤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가서 제자를 삼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가서 제자 삼도록 사람을 보내는 일에 더 많이 쓰여지기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선교사가 될 수는 없어요. 그래서도 안 되고 그렇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선교사가 거기서 일을 하면서 사역을 하는 것보다 사역에만 전념할수록 전념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선교원금을 하고 서포트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가서 제자를 삼는 것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현장으로 가서 자기 일터가 있잖아요. 사람을 만나는 곳이 있고 거기서 제자를 삼을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가지 못하는 곳까지 누군가를 보내서 가서 제자 함께 하는 것, 요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요거를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서 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잘 분별해야 하겠습니다. 아멘.